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장 1절로부터 자,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컴퓨터 화면에 이게 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다 성경 가지고 계시지요? 성경 다 펼쳐놓고 오늘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봐나가면서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팅을 한번 다시 해보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 이제 어디쯤 맞는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7번씩 3번이 반복되어집니다. 7번, 그러니까 21번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어디에 왔는가 하게 되면은 21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제 7번째 대접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첫 번째 7번은 두루마리의 재앙이고, 두 번째 7번은 나팔의 재앙이고, 7나팔에, 세 번째는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 7번째, 이제 6번째 대접까지는 부었고,
일곱 번째 이제 이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요. 이제 됐습니다. 예, 됐어요. 부팅을 다시 하니까 우리 이정호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되게 해주시는 것 같으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아주 얼굴에 아주 쓰여 있어요. 그냥. 제가 이 집에서 주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야, 이게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내가 이제 가끔가다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주일날 쓸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토요일날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주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잘 되다가요, 꼭 고장이 문제가 언제 일어날까요? 토요일 밤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또는 이제 프린터가 문제를 생겨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이제 뭐 어떻게 해결을 해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있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토요일날 밤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한 10번, 20번은 되는 것 같아요. 20번 넘나?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야, 확실히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이게 주일날 뭐 이렇게 쓰려고 그럴 때 또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요. 마귀가 와서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왔으면은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대충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잠깐만요. 한 번 더요. 미리 여기다 다 띄워놓고 준비를 해 놓는데, 이게 또. 이제 21번으로 3번, 7번씩 3번 반복되어지는 21번의 재앙 가운데 이제 7번째 마지막 대접을 남겨놓는 어떤 그런 상태에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좀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여기?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쭉 나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자,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주 우리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 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매 절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어디 해석을 해봐요. 여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 놓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요.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있을까? 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왜 오늘은 자리를 또 바꿔 앉으셨어? 거기 앉으면 내가 안 시킬까봐. 우리 조병길 집사님이 오시다가 보니까 뭐가 조금 교회 달라진 게 있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치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은행나무 밑에 벤치도 좀 근사하게 해놨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서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세련된 거래. 저걸 앞만 받은 목사님이 해놓은 것 같지가 않대. 누가 해놨나? 우리 조병글 집사님이 해놨습니다. 일만 했다는 게 아니라 돈도 냈어요.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일한 건 좋은데 더 귀한 게 있어요. 이것도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건 뭔 얘기? 이제 어디 한번 해석 좀 해봐. 맞는 얘기? 뭔 얘기? 왜 여기다 이런 얘기 이렇게 계속, 그럼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용은 뭐 사실,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아멘, 할렐루야. 여기 24장로 네 생물, 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뭔 얘기일까 이 얘기가? 뭔 얘기? 오전에도 그렇지만 오후 예배까지를 꼭 같이 들으셔야죠. 오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이제 저것도 가지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왜? 김사랑 권사님, 그 십자가 좀 가지고 있어요? 일로, 나 하나 줘봐, 일로 줘봐. 올라 하나 빨리 가져와, 내가. 선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또 선물을 하나 드릴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잘 읽어보면서요. 여기다 이런 거를 써놓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성경이니까 하나님 찬양한다는 얘기지 뭐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하신다는 얘기지 그냥 그러고 읽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쓸 때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이거 쓴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왜 이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는 얘기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또 24장로한 뒤에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또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내가 들으니 큰 물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들이. 조병일쌤 얘기한 게 맞아요? 뭔 얘기야? 이걸 뭔지 좀 잘 얘기하시는 분한테 내가 또 선물을 하나 드릴게. 선물이 뭐 십자가 이제 무슨 십자가인가 하게 되면요, 뭐 십자가는 안 돼. 지난주에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좀 얘기를 하시는 거가, 우리 개신교회는 기도할 때 이렇게 성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었대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묵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염주, 불교에서는 염주로다 하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묵주로다 이러고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어디다 끄다 걸어 놓은 데 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머니나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다가 기도할 때 이걸 쓰고 이렇게 쥐고 좀 이렇게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10,000원이래요. 이거 파는 비용은 어디다 쓰는가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노인들 몇 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여기다 놓고 갔어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좀 하나에 10,000원이래요. 사시면서 좀 잘 쓰시기도 하고, 또 선교에 도움되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내가 어떤 분한테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내가 10,000원에 사서 준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마치는 분한테 내가 또 드릴게. 그분 놓고 간 거 천상 나 혼자 다 사게 생겼네. 뭐 시간마다 하나씩 선물로 주다 보면 20개 놓고 갔는데 내가 20개 다 선물로 주면 되겠네. 자, 어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계속 이렇게 쓰고 있을까? 뭔 얘기?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스스로 이제 파악이 좀 돼야지 됩니다. 기본을 충실하게 알게 되면은 뭐든지 기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기본을 충실하게 알면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과학 분야라든지 어떤 이런 인문학 분야 이런 데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안 나오느냐?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뭔가 하면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약해서 우리가 이 물리학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기초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축구 선수, 운동 선수들도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서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어린 나이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지 되는 거죠. 중학교나 10몇 살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능 분야 특히 이제 기악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그 현악기가 다루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바이올린이나 현악기 이런 것들은 4살 넘어서 시작해가지고서는 빛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모두 똑같은가 하면 우리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 제가 이제 가정성경부 그거에 대한 한동안 참 얘기했었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을지 아마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린 나이 때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게 공유되어지는 게 보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나 다 통하는 보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으로 갈 수도 있고, 음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조각으로 갈 수도 있고, 건축으로 갈 수도 있고, 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달한 사람, 야, 이 사람은 진짜 학문에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이해력을 깨우쳐가도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공자, 보편성에 도달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참으로 평생 중요한 걸 만들어 놨다 그래가지고 무언자를 거기다 갖다 붙여주는가 하면 가짜를 붙여줍니다. 가짜가 무슨 자지요? 집가짜예요. 이 사람은 건축으로다가 집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 음악으로다가 이 사람은 보편의 세계까지 도달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음악가. 가짜 붙는 게요. 우리는 수미양과 가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게 가짜 붙는 게 수보다 제일 좋은 게 가예요. 수 위에 뭐가 있다고요? 다 가짜를 붙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수학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분야로나 다 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통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얘가 어린아이 때에 여기에 도달을 해놓게 되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예요. 이 보편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하고 안 도달한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거는요. 그럼 그 수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수준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세계를 지배를 하고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어떨 때부터 그냥 아주 뱃속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다 보니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라는 걸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편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서요, 그 아이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두뇌들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뛰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요. 이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연말 연시 이런 때 내가 꼭 한 번씩 매번 이걸 또 얘기를 하는데, 자꾸 몇 번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몇 번 지나면 내가 몇 번 그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내가 1년 내내 그 소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기본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의 기본을 가지고 한번 예를 해봐요. 여기 하늘의 허다한 물에 큰 음성, 또 여기 보게 되면 뭔가 하면 24장과 내 생물, 보호자의 큰 음성, 또 뭐에 내가 들으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그런 음성, 이런 것들이 계속 뭐라고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또 뭐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하고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이 없으신가 보네.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이 없으신가 봐. 뭔 얘기야 이 얘기가? 잘못하면 틀리면 지난주에 받은 거 돈을 내놔야 돼.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틀리면 내놔야 돼. 자, 이거 여기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자신 있는 사람 얘기하고 와서 가져가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기록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뭘 하던 시대인가 하게 되면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전국에 각 지역마다 뭘 만들어 놓고요?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국 모든 사람의 여기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 그를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걸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던 그와 같은 때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는가 하면 여기에 다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생명을 내놓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지금 쫓겨돌아만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여기에도 절한 사람들한테만 확인증, 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증을 발부를 해줘가지고 그게 요즘 뭔가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신용카드하고 합쳐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어디 가서 이거 뭐 통행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로마 제국에 지금 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누구를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찬양하고 절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 거예요. 온 로마 제국에 가면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메시안이 누구래요? 주 하나님이래. 전국에 공문을 내려볼 때도 뭐라고 그러고 내보내는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고 공문을 써 내려보내요. 그리고 전 로마 제국에서 공문서로다가 사용되는 모든 문서에 보고할 때에는 뭐라고 보고를 해요? 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전 로마 제국에 누구를 향해서 주 하나님이래? 도메시안을 향해서 주 하나님이라고 그런 소리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로 어기게 되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시게 되면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들어봐봐요. 지금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왜 하늘에 커다란 음성이라고 쓰고 있을까? 지금 세상에는요. 이 세상과 하늘을 나눠놓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무슨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도메시안이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각 지역에 또 황제 신상에 절하는 거를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가지고 이거 관리를 하게 그 지역 사람들 다 데려다가 절을 하게 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해 놓으니까 무슨 경쟁들이 벌어졌다고요? 충성 경쟁들이 벌어져가지고 동료해가지고 그냥 다 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주 온 미국 이북에 저 보게 되면은 그냥 각 지역마다 무슨 뭐 어버이 수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부르지를 못해. 그 앞에 뭘 한참 갖다 써놔야지 되는 거예요. 꼭 뒤가 구린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그 찬양하는 소리들 그냥 전국에 널려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에는 그냥 아주 온통 이런 판인 거예요, 지금요. 도미누스를 지금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그걸 찬양하는 그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게. 뭐라고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이제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지 않고 이호에게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진짜 구원, 진짜 영광, 진짜 능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다? 우리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지. 어떻게 도메시안이 하나님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그분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요. 다 뭐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야. 권력이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하나님 많지요? 하나님 많아.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으로는 그러고 있고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들어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 딴 곳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게 되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무슨 소리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죄라. 해석을 해봐요. 무슨 소리가 되는 걸까요? 지금 누구요? 로마 황제 도미누스가 하는 심판은 어때요? 참되고 의로운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요? 좀 못한 말로 개판이지. 거기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들어있어요? 저를 갖다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라고 그러고 그걸 고백을 안 하고 그 경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갖다 죽이고 그러는 그게 뭐가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대놓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데가 없어요. 대놓고 뭐라고 그랬다간 뭐 다 뭐가지가 나갈 판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박해받아 죽어가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누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잘못된 거다. 참되고 의로운 게 아니다. 그는 어떤가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도미누스가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떨거지들이 그냥 그렇게 충성 경쟁을 벌려가지고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지금 큰 음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종들의 피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도미누스 치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그 피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피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거부하고서 그냥 쫓겨다니고 지금 피하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초, 이건 뭐할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이런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쫓겨가가지고 어디가 살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쫓아오니까 어디가 숨어야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았다. 일시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을 대를 이어서 그러고 땅 두더지 모양으로 살았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봐요. 집 놔두고 어디 가가지고 막 굴 속에 들어가도 굴 속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것도 대를 이어서, 자, 200여 년 이상을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굴을 파놓았던 거, 굴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얼마나 긴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로마에 있는 이제 카타코나 지하 동굴 속에 이제 그것도 어디 들어가도 주로 이제 굴을 파고 살아남은 이제 이 공동묘지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경부서 서울 부산 거리 그거에 몇 배라든가 밝혀진 것만 그렇대. 얼마나 더 많은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도 부산 가는 거리 그걸 몇 배 굴을 파고 살았다. 상상이 돼요? 자, 이게 역사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정말 저희 그 성지순례 때 그 로마에 가가지고도 그 일부 이렇게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야, 여기다 평생을 이루고도 살았다. 그 길이가 전체를 합쳐놓으면 여기서 부산 가는 그 거리에 몇 배에 해당되어진다.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이러던 시대에. 이러던 시대에.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갚으실 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꼭 과거형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너졌도다, 무너질 거다가 아니야.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질 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왜요? 이건 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길이 아닌 거예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현재 지금 특세를 해가지고서 뭐 저러고 있지만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 죽은 시체와 같다. 자,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용기를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이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향해서요. 비폭력법 저항 뭐 이렇게 이거야말로 진짜 비폭력 저항인 거예요. 폭력으로 다 대항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야말로 좀 희생적인 저항인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절대로 비굴하게 죽지 않고요. 원통하다는 심정으로 죽지 않고요. 당당하게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고 스스로 걸어가셔도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 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종들의 피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18장 마지막 절 2일 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성중이라는 건 로마 제국 전역을 얘기를 하는 건 로마 제국 전역에 그냥 선지자들, 성도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저 로마 전역에 어디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가 흘려지는 것만큼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만큼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만들어낸 게 이렇게 보게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똑같은 원리와 이치예요, 이게요. 오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내리는가 하게 되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지구 전역에서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돼서 이제 공기 중으로 다 이렇게 기화돼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 중에 이렇게 떠돌다가 또 기화돼서 계속 햇빛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얼마쯤 돼서 이제 수증기의 농도가 수분의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모여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다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망할 때가 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망할 때가 다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셨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근데, 적도에서 그냥 큰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는 대로 비가 돼서 떨어지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녀요. 다닐 만큼 다니다가 어떻게 돼야지 비가 오나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야지 떨어져요.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악을 조그만 걸 하나를 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둥이 들고 계시다가 그냥 한 대 줘받고 또 그러다 악이 한번 튀어나오면 또 한 대 줘받고 왜 애들 그 게임 가운데 망치 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때려 박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거기 또 전에 보고도 괴들군 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 뭐 올라오는 대로 줘박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망치 들고 계시다가 그냥 누구들 조금만 더 악을 해놓으면 그때마다 줘박으실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말이야
이런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느냐 자꾸 이러고 있는데 이따 비를 맞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어떻게 더 떨어지는 건가? 수증기가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림없이 뭐가 있는가 하면 수증기는 올라가게 되면 비가 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그냥 이런 걸 하나씩 주시면은, 이런 것도 하나 주시다가 또 그 다음에 그냥 또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주시다가 그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주시면은 좋을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모아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마다 주면 뭐가 되니까? 푼돈이 돼요. 푼돈이 돼. 그다음 뭘로 주신다고요? 목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돈으로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원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주신다고요? 이자까지 갚아주세요. 이자까지 갚아주셔서 한꺼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자도 어떻게 쳐주신다고 몇 할 이자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가 않아. 몇 할이 아니야. 몇 할이 아니고 몇 배야. 예? 몇 할, 할 푼리가 아니야. 할 푼리가 아니라 아예 배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농사를 지게 되면은요, 농사 져가지고 소출이 할 푼이로 나오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져가지고 2배만 나와가지고서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게 되면은 최소한 수십 배는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꽁짝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악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손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나 갚아주시지라고 걱정이 되시걸랑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왜 없을까? 은혜가 가지고도 돈을 빌려다 쓰려고 해보니까는요. 어떤 대출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약정기간을 정해놓고 중간에 갚으면 안 된대. 기간 된 다음에 갚으래. 왜? 그동안 뭘 하려고?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내는 거 있어요. 그죠? 이자를 높이 정해놓고 나가지고서 돈 빌려주고, 은행에 돈 장사하는 데니까, 그 다음 돈도 그냥 주는 데가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도 반드시 이자를 받는데, 어려가지고 남겨야 된다고요. 돈을 이제 튼튼해. 이 사람 틀림없이 이자 꼭 낼 사람이고, 온갖 떼먹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되어 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중간에 갚으면 안 된대. 학교에서 이자 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저기도 아깝게 살자고 맨날 이렇게 손해만 보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런데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생각이 되시걸랑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자를 아주 그냥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도 계속 쌓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천천히 올수록 손해예요? 수지예요?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한번 나 죽은 다음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리라. 오늘 지구가 무너져도 나는 사과나무로 심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요즘은 품종이 개량되고 사람 수명이 늘어져 가지고 자기가 심은 사과를 자기가 따먹고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자기 당대에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 당대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어놓은 걸 누가 따먹는 거예요? 자식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가 따먹을 것도 아닌데 그걸 뭐로 심어? 그러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따먹을 거니까 그러고 심는 겁니다. 기쁘게 심고, 그거를 심어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따먹으라고? 내 자식들 따먹으라. 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밤나무, 전 아주 그냥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그냥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보면 감나무가 아름드리가 있는데, 그 집 와도 밤을 딸 때 보게 되면 아주 땅바닥에 아주 쫙 깔렸어, 그냥 아주. 그게 어떨 때 몰래 가가지고서 아름 떨어진 거 좀 주워가고, 아니면 돌팔매질 해가지고서 몇 개 따가고. 그럴 때마다, 이거 뭐, 지금 남의 거 가도 주워가면서도 좀 어떨까? 혼자 우리 집에 이런 밤나무 밭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나무를 보아하니 나이가 얼마쯤 먹으나 100년도 더 돼. 그 나무는 누가 심어놨을까요?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 우선들이 따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나가셔서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올곧게 바르게 하는 것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셨다.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은행도요 불안정해요. 옛날에 은행이 망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은행도 망해요. 우리는 IMF나 이런 걸 가지고 겪어봤습니다. 무엇도 망 안 하면 나라도 망해요. 이건 믿고 맡길 만한 은행, 이거 뭐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건 뭐 지금 연금 뭐 이런 거 드러나가지고서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봐. 야, 이제 나는 한 달에 이제 연금이 얼마씩 나오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이제 걱정 없다. 걱정이 웃긴 뭐, 그 나라가 망하면은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지금 많아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완전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건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금을 드시려걸랑 보험을 드시걸랑 들으시려걸랑 어디다 들어요? 하늘에다가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의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이야기가. 은행에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정부 채권 뭐 이런 거 사놨으니까 난 뭐 안전해. 물론 나라가 멀쩡한 동안에는 안전한데 그 나라가 부도가 나버리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가 부도나는 경우들 많아요. 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또 굴러가는 게 지금 무슨 애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순간 이거 무너질지 참 아슬아슬해 보여요 지금. 외줄에다가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주 뭐 이렇게 믿고 큰 소리 칠 만한 게 있나? 우리가 자원이 있어야 땅덩어리가 넓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식량이 자급이 돼. 이거 정말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대체 정신 차리기는 사람이 몇 없는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맨 무슨 공짜 공약이나 하고 앉아고, 난 공약 공짜로 하려고 한다면 아주 좋은데, 공짜 난 늘 나도 좋아해요.
공짜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공짜로다가 애들 급식을 그냥 해주고 공짜로다가 학용품을 주려고 하려고 좀 지 돈 가지고 해봐. 자기 돈 안 든다고 그냥 갖다 그냥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그저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뭔가 좀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없어 보여요. 너무나도 없어 보여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지금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온갖 고초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누구를 경외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그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생물 24장로 이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생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장로 그러게 되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뭘 고백을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의 문양배 집사님 기도하면서 얘기를 뭐라 그러는가. 우리 지금 가을이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렇게 겨울이 이제 되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낙엽인 거예요. 낙엽인 거예요. 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일들인 거예요. 곡식들인 거예요. 들판인 거예요. 남은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가 잠시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굴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또 7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우리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걸 이겨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게 놀라운 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즐거워하세요. 자, 이걸 즐거워하라. 이걸 즐기래. 뭘 하라고요? 뭘 즐기라고? 고난을, 박해를 죽어가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감당하지 못할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죽을 상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아주 제일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니 어떻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았는가? 살아남아도 겨우 명맥만 유지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요 아주 급속도로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크게 성장해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잡혀가도 다 죽어가는 판인데 아이고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면 저 사람 기독교인들 고발하면 얼마를 줬다고요? 로마 정부에서요? 그 사람 재산에 얼마를 줘요? 그게 이게 고발하려고 다 혈안돼 있는 게 옛날에 우리 간첩 잡아내면 뭐 얼마 준 3천만 원 준다 5천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뭐 지나가다가 뭐 우리 만나면 야 이거 막 밤중에 이게 무슨 이북어 교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신고했다고요. 그래서 야 그리고 이제 야 5천만 원 받으면 어디다 쓰지 그거 해놨다고. 그러던 판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게 선교가 늘어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어디 얼굴 좀 한번 보자고. 어디 얼굴 좀 한번 봐봐. 여기 어디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얼굴인가? 얼굴 표정 좀 한번 표정 관리 좀 해봐요. 무엇 가지고 기독교가 선교가 됐는가? 얼굴 표정 때문에 됐습니다. 얼굴 표정 때문에. 온 세상에 저렇게 즐거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 약 처방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모든 약이든지 간에 이게 안정제,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지 않고는 처방이 안 된대. 너무 많이 이걸 갖다 처방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없이 갖다 제한하는 할당량을 내려보낸다. 요즘 경쟁이 심하고 뭐가 다 보니까 다 그렇대.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어때요? 다 오늘 날씨 같아. 다 어때? 다 우울해. 기쁠 일이 없대. 다 우울하대.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단풍철이다 그러면 단풍을 가서 보고 좀 웃어보려고. 연말 연세가 되면 또 저 동해안을 가서 해 뜨는 걸 보고서 좀 야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들 그냥 무슨 공연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서 좀 스트레스들을 풀어보려고들 그냥 그러고 매달리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면 늘 그냥 얼굴이 얼굴 표정 관리 좀 해봐요. 표정 관리 좀 해봐. 도대체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나 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 로마 인구의 10%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좀 표정 관리 좀 해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한테 어떤 얼굴을 좀 보여야 될까? 여기 지금 이 구절이요, 이게요, 정말 역사 속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요, 아이고. 이 구절들은 피가 서려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어떠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되었으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뭐 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분분하게 말이 많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간 순교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잔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가장 큰 잔치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게 순교를 말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이런 제약들이 끝장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도메시안 황제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자칭 하나님 노름이 그걸 달리고 있지만 이거 얼마 되지 않아도 곧 끝장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예배되어졌대. 여기 이제 그 당시 이게 다른 기독교인들 가르쳐도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그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신부들인데 뭘 입어야 된다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강남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는 뭔 거리가 있나? 웨딩드레스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웨딩드레스 거리가 이제 쫙 있던데 색깔이 다 대부분 무슨 색깔일까요? 하얀 색깔이야. 순결함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이런 건데 다 이런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될 텐데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될 터인데 그 옷은 뭘로 입는 거라고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왜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옳은 이런 단어 하나가 참 여기서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때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처럼 다가오는 구절이었는가 하면 사약처럼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사약이라는 거 있지요. 옛날에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는 방식인데 몇 가지 그 중에 뭘 보내는 거예요? 약사발을 보내는 거예요. 약사발을 보내면은 그걸 받아든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나한테 이따를 보내고 집어 더 내던지나? 거기 진짜 충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사발 놓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런 약사발을 보내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큰 절을 해. 약사발 그걸 놓고 그 약사발을 보내 임금 있는 곳에다 큰 절을 하고 그리고 그걸 아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진짜 충신은 그러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거가 이 단어가 지금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다 뭐라고요 지금요? 우리 지금 다 어느 길로 가자고요? 죽음의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가 지금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 세마포를 옷을 입는 거다.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요. 오늘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 기본을 이해하고 나게 되면은 뭐 그렇게 그다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요 이거 다 피로 쓰여진 피로 얼룩진 구절들이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뭘 기록하라고요? 어린 양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혼인잔치에 초안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도메시안 황제가 다스리던 미친 세상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뭐 있나? 돈, 권력. 여기가 결탁된 얘기들만 그냥 그저 뭐 뉴스도 그렇고 뭐 그냥 다 넘쳐나고 있지. 뭐 제대로 되는 놈의 구석이 있나? 뭐 제대로 되는 놈의 구석이 있나? 그런데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옳은 행실,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것 때문에 무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진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진 끝이 없어. 이게 무진. 진짜 다 알질 잘.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이요. 저 어디 딴 데도 아니고 목전 이런 데도 아니고 무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하 동굴을 파놓고 거기다 갖다 묻었습니다. 거기에 석회석 집안 돼가지고 이렇게 파내도요, 뭐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그러지 아주 이게 무너지질 않아가지고서 이제 그냥 아무리 파도 그냥 멀쩡했다 그래도 거기다 갖다 이렇게 묻어놔요. 거기는 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누구 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숨었습니다. 거기가 숨어가지고 또 그래도 여기도 또 쫓아오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이걸 저 홈에 들고 괴기 들고 그 구를 파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언제까지 파야 되나? 이거 지구를 뚫어야 될 만큼 파고 있으니 여기다 부산거리 몇 배래니? 그 기독교인 잡으려고 군인들을 데려보내는데 미로처럼 돼가지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서요. 그거를 파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량했겠나. 절대 처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수면제에 무슨 안정제에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많은데 우리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려서는 안 돼. 아멘? 아유,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봐봐 우울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무덤가에 가지고 이따 내 괭이 하나 홈이 하나 들려줄 테니까 어디 가가지고 한번 땅굴 좀 한번 파봤죠.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살자고 그러고 한번 어디 가서 그거 한번 살아봐봐요. 거기에 모여서 같이 굴을 파는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이래도 표정 관리 좀 해요. 표정 관리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카메라를 이제 여기다 달아놔야 되겠어요. 여기다도 하나 달아가지고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저 뒤에서 여기 내 얼굴만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다 나가. 아마 틀림없이 지금 이것도 지금 어디 중국이나 어디서 또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야 돼. 내 얼굴만 보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로 하나하나 좀 다 내보내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야 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구나?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건 흔적도 없구나. 세상에 저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냐? 아멘?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그렇게 그냥 죽을 인상을 쓰고 살아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 좀 제대로 해봐요. 그래, 오늘 마치자고. 표정 관리 좀 제대로 해봐요. 잘 안 된 사람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한번 표정 관리 좀 해보라고 그럴 테니까. 표정 관리 좀 해봐요, 어디? 제대로 해봐요. 이춘호 목사님 대피로 와서 한번 해보셔. 앞장이 안 되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춘호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거야. 그 백혈병 걸린 줄 알고도 결혼한 분이 세상에 있어요. 자, 박수 좀 한번 해줘요. 저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나갔어, 그 얼굴이. 우리가 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게 정말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요, 자, 이걸 돌이켜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여기 뭐 뒤에 가면 로마 망했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몰려. 망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하늘에도 불바다가 뭐 돼가지고 망한다, 이런 뭐 전쟁에 나가지고서 아주 그냥 뭐 도륙을 당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초로마 제국의 관리권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게 나는 좀 지금도 제대로 내고 좀 정직하게 올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안 돼. 계속 망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딴 사람도 또 이렇게 야로를 피워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럴수록 더 한번 제대로 해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시는데, 지켜보고, 야, 내가 너야말로 진짜 내가 내 돈을 맡겨도 되겠다. 아멘. 왜? 이건 옳은 행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넌 뭘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심을